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면 비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삼시대의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전도의 은과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이제 금년에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전도의 삶을 계속 살면서 70지교의 70제자 지교운동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준비를 해서 지교회를 준비를 해서 1년간 준비를 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지교회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준비하시고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작년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 목사님이 중고등부 의정부에 있는 중고등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도인 전도사가 우리 문전도사가 의정부의 유초등 시스템을 지교의 시스템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전도운동 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우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데요. 복음 운동을 하는데 단순하게 영접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이게 있을 마음을 담아야 돼. 단순히 내가 연주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야. 생명운동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생명운동은 그런 사람이 고통과 저주에 있음을 이거를요 담아야 돼.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하의 못된 사기꾼이나 깡패라 좁게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이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딱 만나면 사람 만나면 먼저요.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들이 예배에, 성경은 그래요. 예배에 실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예배에 실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요, 조주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고통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건 말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럽니까? 네가, 당신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말을 해줘야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영적 문제. 그렇죠.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일이 풀리지를 않아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창조 세계가 고통과 저주를 받을까. 그렇죠. 일이 안 돼요.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와 자꾸 병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에요. 이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내세 문제가 와요. 그죠? 이 내세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그죠? 19절로 31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우상 숭배해서 그래. 당신이 우상 숭배해서 그래. 가문 얘기 쫙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고통과 가정 가문의 고통 얘기 쫙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랬다, 당신이.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온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하고 육신의 문제 온다. 육신의 문제 빠져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예배, 우상 숭배해서 예배에 실패해서 그랬다. 하는 일이 자꾸 안 되잖아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다. 성경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면요, 전도운동을 하면서 보면은요, 껍데기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문제 해결되면 될까? 남편하고 어떤 관계가 좋으면 해결될까? 어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까? 전부 껍데기 가지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복음 운동이고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장사 하는 사람 보면요, 너 이거 화장품 써봐. 그러고 당장에 나오냐. 보험하는 사람은요, 이거 보험 한번 들어봐. 아니,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은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러죠. 왜 이 문제가 사단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근본을 말을 해야 돼요. 근본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얘기해야 인생 문제. 그렇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해답을 정확하게 줘요.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운동 하려고 할 때에 영접운동하고 전도운동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요. 근심 속에 있음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인생에 답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입니다. 그럼 그 중에는 이 복음을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더 나타나는 이 현상 문제를 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자꾸 보면은요. 뒤에서도 치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앞에서 치고 올 수가 있고요. 중간에서 치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꾸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은 집으로 가는 길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마음대로 응용이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자꾸 보고, 복음을 자꾸 누리다 보면은, 이 복음을, 이 전도 운동을, 그냥 복음 제시를 자유자재로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인생 문제가요. 전부 다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주 재앙 문제 끝나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와 만나면 다 끝납니다. 진짜 인생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답이 되면은 저주장에서 딱 끝나요.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보면은 구원의 길이 왜 세상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그러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런 다음에 복음 전한 다음에 뭐 하냐? 보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 보험이 문제가 없고 당신 인생에 진짜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진짜 당신의 인생에 최고의 보험이 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들 복음부터 딱 전한다. 얼굴이 반듯해지고 피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복음을 갖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사람이 진짜 전도운동을 하고 진짜 복음운동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보이는 문제 가지고 불신자 상태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 따라오는 이 삶은 뭐가 보이냐? 구원의 길이 딱.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요.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그렇죠? 나도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치유받고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나도. 여러분도 저도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치유받아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찾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길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매일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치유받습니다. 날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절망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멸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그렇죠,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도 고통과 저주가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 답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동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드릴까? 인생의 답을 얻을까?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또 교회 장로라고 하니까 인간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붙는다니까. 그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 얘기, 인생의 근본을 복음 얘기. 그래서 영접을 하고 복음에 딱 인생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번씩 만나서 하고 제자 삼아서 제자 삼는 거. 그래서 말씀 안 했습니다. 평생의 제자 불신자를 만나서 제자 3명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은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그 근본적인 응답을 받는 모든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번역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음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운명을 바꾸어주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 오늘 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오직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력을 주셔서 교회와 세계복음화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